여러분 성경의 주제가 무엇인지 혹시 아세요? 성경의 주제. 네? 사랑. 성경의 주제, 진정한 주제가 있어요. 성경의 진정한 주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 시작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세상으로 시작을 해서 요한계시록 끝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악한 것들을 다 심판하시고 최종적으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이 이 땅 가운데 도래함으로 요한계시록이 마무리를 지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게 역사하는 것이 저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죠.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 그거를 우리가 익숙한 단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로 표현하자면 천국, 그것을 좀 신학적인 의미를 담아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 되시는 나라. 오늘 말씀을 일단 먼저 다시 한번 보고, 왜 예수님의 성탄을 기념하는 이 시간에 예수님의 성탄을 보통 설교할 때는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는 장면, 예수가 태어날 거다라고 하는 보통 그 말씀, 그런 구절들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왜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선 걸까? 그것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셔야 이해도가 훨씬 효율적으로 우리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 여러분 아시면서 이사야 말씀 9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아기 맞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아기가 예수님을 얘기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 평강의 왕이란 단어가 나오네요. 예수님, 이 땅에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 평강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전쟁도 불사하는 일이 벌어지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로 이 땅 가운데 연출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막 무서운 장면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무서운 장면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부터 왕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은 성경에 따르면 2000년 전에 오셨다고 얘기하는데 그 상황을 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강을 몹시도 원하는 상태였어요. 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런데 사실 나라를 잃고 나라가 없이 지금 다른 나라만 돌아가면서, 자기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나라만 돌아가면서 지배하는 지배국만 바뀌면서 살아온 지가 400년 이상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이사야의 말씀은 BC 700년 정도에 예언되어진 말씀으로 여겨져요. 700년.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 말씀을 예언하셨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 누가복음으로 가볼까요?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아기를 갖지 못하는 두 여인이 아기를 갖는 장면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참 재밌어요. 두 여인 다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여인인데 아기를 갖는 일이 벌어져요. 오늘의 주제는 그게 아니니 여러분 각자가 성경을 읽어보시는 것으로 하고 누가복음 1장 31절 32절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여호와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마리아는 처녀죠. 저는 남자와 잠자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여자에게 아기를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천사가 예언의 말씀을 31절, 32절, 33절에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의 베이스가 아까 우리가 본 이사야 말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원했어요. 나라를 해방시켜줄, 나라에 진정한 자유를 갖다 줄 그런 메시아를, 구원자를 원했어요. 그런데 어른으로 나타나지 않고 아기로 나타났죠. 여러분 오늘은 이 얘기를 좀 보려고 해요. 아기로 나타났죠. 최소한 이 아기가 메시아로서 일을 하려면 30년이나 시간이 걸려요. 예수님은 30세에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냈으니까요. 어렸을 때에 어떤 식으로 살아왔는지 사실 잘 몰라요. 많은 전설들이 있고 성경에도 사실 몇 구절이 있기는 해요. 그러나 그 단편적인 것만 봐도 예수님이 평범하지 않았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은 30년 동안 그저 사셨어요. 다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몹시도 원했어요. 구원자를 몹시도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해 줄 구원자를 보냈어요. 30년 동안 아무도 몰랐어요. 이게 중요해요. 평강의 왕으로 오셨지만 30년 동안 아무도 몰랐어요. 30년 후에도 제자들 몇만 알았어요. 성경의 주제가 뭐라고요? 천국.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에서 굉장히 많은 비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비유 중에 예수님께서 풀이를 해주신 비유는 하나예요. 씨 뿌리는 비유. 씨, 하나님의 나라는 씨로 던져진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성장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어떤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진정한 힘을 발휘할 때까지 시간을 소요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지만 30년이나 그때 응답하셨던 거야? 나중에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끝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다면 이미 하나님은 응답하셨는데 뭘 하셨어요? 평생을 그렇게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려고 하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 너무 우리 인본주의적으로 이제 이게 이해가 되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시는 자들에게만 발견되어지는 분이에요. 어렵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어야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먼저 생각하시고 다시 이사야로 돌아가 볼게요.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6절을 보면서 와, 뭐 이렇게 이해 못할 단어들로 꽉 채워져 있는가. 참 어렵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다스리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나는 이래서 무음이 좋아, 핸드폰. 예수님은 다스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다스려 주세요. 그러나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이 모든 일들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다스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기묘자. 기묘자. 한국 이름으로 김효자 이렇게 들리잖아요. 이렇게 들리지. 이 기묘자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신기하다,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며칠 전 주일날 말씀을 함께 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했던 일들, 많은 기적들을 베풀었던 것에 대해서 같이 함께 봤죠. 예수님은 이 말씀의 주인공 나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미 예언해 준 그 존재가 나야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기적을 베풀었어요. 또 이사야 안에는 이 말씀 말고도 그분이 오시면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고 묶인 자가 풀려나고 이런 얘기가 또 이사야 안에 써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소경을 눈을 뜨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그런 일들을 괜히 한 게 아니에요. 귀신한테 묶여 있는 사람들, 귀신한테 다스림 받는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주고 그런 얘기를 괜히 한 게 아니에요. 이사야에 써 있는 그 몇백 년 전, 벌써 700년 전이나 됐어. 너무 오래된 얘기인데, 그런데 그 사람, 그때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람, 그게 바로 나야를 행동으로 계속 보여주셨던 분이에요. 기묘자. 그런데 성경 안에 이 기묘자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여러 단어로 좀 써져 있지요. 히브리 말을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제 번역한 거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놀라운 일. 약간 다른 표현이지만 사실 똑같은 말이에요. 글자만 다를 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 놀랍게 역사하세요. 신기하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보통 이 말은 가장 상징적으로 쓰이는 말이 어디에 있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신기한 하나님을 경험한 게 언제냐면 모세를 통해 애굽의 10번의 재앙을 일으키면서 애굽 사람들은 못 살게 굴고 자신의 백성들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정말 신기하죠. 그 이야기를 할 때 요 기묘하다, 기이하다라고 하는 말을 요 단어를 가지고 표현을 해요. 그게 난데없이 70이래. 시편 74편에 나오기는 하는데 뭐 시편 74편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제가 좀 한번 읽어볼게요. 다 찾아보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출애굽기에 일단 1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엔 이렇게 써 있어요.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아우 안 되겠다. 봐야 되겠다. 봅시다.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5장은 앞에 굉장히 앞부분 창세기, 출애굽기 두 번째에 나와 있는 책이에요. 출애굽기 15장. 자신의 백성만 지키시는 하나님. 15장 10절. 여기 보면 자신의 백성만 지키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했는데 맨 마지막에 홍해바다 앞에서 포기한 줄 알았던 이집트 군대가 쫓아왔을 때 앞은 바다고 뒤에는 군대가 쫓아오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바다가 갈라졌죠. 그걸 다 봤죠. 바다가 갈라져서 자기들은 건너가고 그들을 잡겠다고 쫓아온 애굽 군인들이 수장되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것을 찬양하는 노래인 거예요. 10절 볼게요. 그냥 9절부터 봅시다. 9절부터.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잡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애국 군대가 얘기하는 거겠죠.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10절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여기 기이하다라고 하는 말이 아까 봤던 기묘한이란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애굽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모세에게 반대하는 사람들도 땅에 삼켜지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성경을 보면 시편 77편에도 비슷한 일이 적혀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출애굽기, 시편, 다니엘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놀라운 역사에 대한 기이한 일, 놀라운 와 기적이다라고 하는 기이한 일을 표현하는 반면 특징적으로 하나 신박한 상황에 기이하다라고 하는 말을 표현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를 좀 보려고 해요. 예레미야 애가. 다음에 예레미야 예가를 발음이 왜 이래? 에레미야 예가가 아니라 예레미야 애가거든요. 제가 발음이 참 예레미야 죄송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9절. 1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여기에 놀랍도록이란 말이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기묘하도록 기이하도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놀랍다라고 할 때, 기묘하다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와 대단하다, 저건 너무나 쇼킹해 라고 하는 기적적인, 굉장히 긍정적인, 우리 눈에 막 임팩트 있게 딱 보여지는 그런 것만 우리는 놀랍다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까지 사람을 낮추시지?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까지 바닥으로 끌어내리시지? 이것도 성경에서는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다시 볼게요. 다시 읽어볼게요.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굉장히 더럽게 산다는 거예요. 나중 생각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죄가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나중을 생각하지 않고 더럽게 산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에 써져 있는 말씀이에요.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그런 이유로 더럽게 살아서 하나님이 놀랍도록 바닥에 집어 던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위로받지 못하도록 다 차단시켜버린 거예요. 괴롭도록 만들어 버린 거예요. 죄인이 무슨 위로를 받아? 죄인이 할 것은 회개밖에 없는데.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체하오니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체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저 못된 사람들이 못되게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은 선지자거든요.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 있으니까 죄 짓는 사람들을 전부 다 원수, 그 사람들은 너무 교만합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얘기하다가 대체 제가 이상한 진행을 하고 있죠. 이상하게 전개를 하고 있죠. 이유가 있어요. 성경의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가장 방해되는 세력이 무엇일까요? 우리들의 교만함이에요. 우리들의 악함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려고 하지 않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심지어 힘 있는 큰 자로 온 게 아니라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실까요? 어떻게 일을 하실까요? 우리 다시 아까 이사야로 돌아가 봅시다. 기묘자 다음에 나오는 말. 모사. 모사란 말도 어렵죠? 제가 모사라는 말이 어떻게 나올까 하고 국어사전을 검색을 해봤거든요. 뜨개질 실이 나오더라고요. 뜨개질 실. 양모로 만들어낸 실. 여러분, 이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아주 쉽게 그냥 왜 그 삼국지 보면 제갈량 있죠. 유비 옆에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책략가로 도와주잖아요. 도와주는 사람을 얘기해요. 도와주는 지혜로운 사람을 모사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지혜롭게 무엇이 옳은 것인지 코치해주는, 알려주는 지혜로운 그 사람이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효율적인 것이고 무엇이 효과적인 것인지 무엇이 나은 선택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들으려고 하지 않죠,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뭘 하셨다고요? 귀머거리의 귀를 열어주셨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 처음에 오실 때는 아기로 나타나셨다. 시간이 지나야 돼요. 그분이 하나님으로 여겨질 때까지. 아, 그분이 다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를
여러분은 삶 속에서 조금씩 조금씩 배워가실 거예요. 여러분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아기로 찾아오셔서 씨처럼 보이지 않게 여러분의 내면에 땅 속에 숨어서 찾아오셨나? 아닌가? 도 모를 정도로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오셔서 깜깜한 내 내면의 땅 속에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땅 위로 올라오셔서 성장하실 거라고요. 와, 이분이 전능하신 분이네?를 깨달으실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의 의지라는 것이 어쨌든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내가 믿고 못 믿고의 차이지. 저 사람한테는 굉장히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는 능력 없는 예수님처럼 느껴지지? 라고 생각할 때 그때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때 여러분은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려야 돼요. 그럼 빨랑 성장해요. 그래서 씨가 던져질 때 어떤 씨는 30배, 어떤 씨는 60배, 어떤 씨는 100배의 결실을 얻는 거예요. 믿는 만큼, 견뎌낸 만큼,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어 하세요. 영원한 생명, 육적인 거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영원토록 죽지 않게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 이 또한 다음에 설명합시다. 중요한 거, 하나님도 영원하시고 예수님도 영원하시고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시각이 육적인 이 세상적인 것을 떠나 우리의 영혼에 여러분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싶어 하시니까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평강의 왕이다. 아까 기묘자에서 설명 덜 한 거, 이 평강의 왕하고 같이 묶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하세요. 하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야 되겠다. 근데 여기서 가장 반대되는 것이 인간들의 교만한 마음이죠. 인간들의 뜻이죠. 무한한 존재 앞에 내일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 자신들의 고집만 내세우며 내 생각만 옳다고 하면서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든 상관없이 고집 부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거든요. 이런 곳에 진정한 평강을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 한다면 그 놀라우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겠냐? 못된 사람들을 눌러주셔야 되겠죠. 아까 얘기한 집어 던지는 일, 바닥까지 끌어내리는 일, 그가 갖고 있는 힘을 다 뺏는 일을 하겠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기 전에는 잘 살다가 예수 믿으면서 삶이 꼬이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7절로 넘어갑시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와 공의로 세워지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신 하나님은 너는 삶을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 이 부분이 정의롭지 않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고 우리의 문제들을 들춰내 주세요. 책망하시고 심판해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못된 성품이나 못된 감정이나 고집들 이런 것들을 눌러주시고 정리해 주세요.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생각을 더해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누구와도 잘 지내게. 맞지? 저렇게 사는 게 옳지. 저런 게 훌륭한 거지. 라고 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버리실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절대로 이기적으로 살 수 없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마지막 말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열심으로 일하세요.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몸이 힘들면, 피곤하면 하루의 절반은 쉬어야 되잖아요. 밥 먹느라고 쉬고, 노느라고 쉬고, 자느라고 쉬고. 열심으로만 일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영이세요. 성경은 얘기해요.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신다고. 하나님의 열심,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은 포기가 없어요.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쉬지 않는다고요. 다만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의로 오세요.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다고요. 아, 예수님의 역사가 맞아? 잘 모르겠는데. 초라함으로 오신다고요. 그것이 걷어지기까지 긴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일찍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사람 따라. 그러나 그때 정말 그게 하나님의 역사였던 거야를 나중에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열심도 그 결과가 실제로 우리의 눈앞에 나타날 때까지, 인간들의 눈앞에 나타날 때까진 긴 시간이 필요로 하기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를 아주 기묘한 기적 가운데로도 이끌어 가시지만 기묘하게도 바닷 가운데로 던지실 수 있는, 어떻게 저렇게까지 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지? 라고 하는 모습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자신의 모습을 보고 쉽게 판단할 필요도 없고 타인의 모습을 보고도 쉽게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가 알면 뭘 알아요? 남의 인생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지 마시고 각자 자기 인생만 잘 살면 되고, 내 안에서 지금 내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빨리 찾는 게 중요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살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그게 중요하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그것은 두 번째, 세 번째, 우리 인생에 어쩌면 중요하지 않은 문제일 수도 있다. 여러분만 보시라. 생각보다 여러분이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을 수도 있고, 반대로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많이 역사해 주신 것 같아 라고 했는데 아닐 수도 있어요. 장담하지 마세요. 교만하면 끌어내려지는 거예요. 교만하면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힘을 실어주셔서 난 이 일도 잘 되고 저 일도 잘 됐어, 이렇게 한쪽만 생각하시면 미혹당할 수 있어요. 하여튼 우리한테 중요한 거, 여러분,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로 만들어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에게 오늘도, 그리고 한 주간 동안도, 그리고 앞으로의 삶도 계속 지속적으로 일해 주실 겁니다. 네, 그런 부분에 협조자 되셔서 하나님이랑 같은 곳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잘 살아남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